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계속해서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9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한평생 사는 동안 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사야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13장부터 계속 읽어오는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 모압,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애굽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라고 하면서 19장 전체가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경고는 어떠한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신데 빠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상징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데 다름 아니라 구름이 빨리 지나갈 때 그 구름이 상당히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애굽에 임하셔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 떨겠고 또한 애굽인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가? 2절 이하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2절 하반절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그것보다는 형제가 형제를 치는, 이웃이 이웃을 치는,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동족 간의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 정신, 애굽에 갖고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 강대국이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 속에서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잔인한 주인 또는 포악한 왕,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성경학자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을 당하게 될 터인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각기 형제를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포악한 왕은 이 애굽인의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봤을 때 이집트를 크게 공격하고 또한 멸망하였던 아수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굽 왕 중에 아주 포악한 왕이 세도스와 푸시메타쿠스라는 왕이 있어서 이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을 애굽인의 아주 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이 서로 분열이 일으키고 힘들었던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애굽을 정복했던 캄비세스나 느부갓네살이나 오크스 왕같이 외국에서 와서 잔인하게 애굽을 짓밟고 수탈해 나갔던 그런 왕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그 잔인한 주인으로 말미암아, 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미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포악한 왕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사람들끼리 분열하고 또한 사람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큰 경제적인 부흥,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킨 나라가 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경제적 파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다, 강이 잦아 마르겠다 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바다가 다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보다는 바다를 먹고 살고 또한 강물을 통해서 많은 교역과 무역들을 하고 또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애굽인데, 그런 것들이
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분열과 또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나일강으로부터 올 수 있는 많은 이득들, 그 모든 이득들이 없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또 그들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정치자들,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모습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15절까지는 그 정치 지도자들 또는 사회 지식층들의 몰락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소안이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애굽에 있는 큰 지역을, 도시를 말하는데, 소안에 있는 방백, 소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바로 왕의 가장 애굽의 왕의 지혜로운 모사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또는 여러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책략들, 그것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사의 책략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라 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향하신 그 뜻을 말해보아라,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에 있는 그런 사회 지도자층 또는 지식인층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무식함과 어리석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또 소안의 방백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돌이 되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소안과 노, 애굽에 대표되는 그런 도시들의 많은 지도자층,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6절과 17절에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게 될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아녀자와 같을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애굽이 아녀자와 같이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떠는 그런 모습이 마치 부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애굽이 아녀자와 같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유다 땅이 오히려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것처럼 아주 빨리 애굽에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들을 경계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것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애굽, 심판받는 애굽조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18절 이하 2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하 보면 그날에
각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23절에서도 24절에서도 그날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어떠한 것인가? 1차적으로는 애굽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한 다시 오실 날 그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그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애굽 땅에 가나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 그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만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조차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도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19절에서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런 땅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과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징조가 되는데 그 징조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택한 백성이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 때 또 압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구원자를 찾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그 이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서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 행동이 애굽에도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애굽을 치시는 이유,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더라도 그것을 그냥 치시고 버리고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실지라도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에게 당한 형편이 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힘든 형편일지라도 낭만과 좌절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또한 부르짖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에 관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게 될 애굽의 심판이 비록 처참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여건에 주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진노가 아닌지 삼가 겸비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어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